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8월 1일이자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성경 속에는 항상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이 매 안식일과 매달 첫날과 주어진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성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매달 첫째 날은 월삭일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들레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항상 월삭을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 속에서 가장 주제되는 말씀이 바로 29절입니다. 29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오늘 제목이 뭐로 정해져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함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인데 28절에서부터 39절까지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러한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하면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함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감옥 생활을 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감옥 생활 경험을 안 해봤을 줄 믿습니다. 감옥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지키는가 하면 절대로 법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경험했거나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기본이 가능하면 법을 어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간다라는 개념이 경험한 사람이면 그게 너무나도 절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감옥에서 지긋지긋한 경험을 한 사람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군대에 제대한 사람은 부대가 있는 쪽으로는 쉬도 안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요. 그래서 감옥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감옥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옥 생활이 자기 인생 속에서 그만큼 힘든 경험을 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은 누가 찝찝거리거나 싸움을 걸어도 웬만하면 참습니다. 웬만하면 참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의 그 흔히 사람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붉은 줄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루가 되면 좀 더 사람들이 보는 눈이나
형사들이나 경찰들이 보는 눈이 곱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일이 있으면 그냥 좀 참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감옥을 경험한 사람의 공통적인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는 명령이 나와요.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때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온,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가 하면 가장 험한 타지에서 물도 설고 낫도 설은 타국 땅에서 포로 생활, 그것도 이민 가서 어떤 사업을 냈거나 돈을 벌려고 했던 그런 생활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7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포로 생활했던 그 나라를 쳐다보기도 싫고, 그쪽에서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흔히 부대 쪽으로 시도 안 한다라는 개념처럼 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쪽을 보고 시도하기 싫은 그런 모습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잡혀갈 때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내거리에 서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눈물을 뿌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대적했고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70여 년이나 한 겁니다. 그러나 숫자상으로 70년이라고 나타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이 아니면 돌아오게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29절에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72년 동안의 타국 생활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이곳에서 고생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핍박받고 압박을 받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서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려고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시절에, 그 시기에 그 남은 자들의 고백이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그렇게 그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70여 년의 생활을 철저하게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지나왔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온 처음 시간에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고백 속에서 어떤 것을 지금 담고 있느냐? 지금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흩어지지 말자라는 개념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점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만 감당하자라는 의미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우리는 이제 지키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타내는 과정 속에서 모세를 통한 율법을 지켜 행하자라는 개념과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말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자라는 그 개념 속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모세를 통한 율법을 지켜 행하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이 뭡니까? 바로 애굽에서 노예 활동을 했던 그들의 삶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는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들을 데리고 나왔던 그 모세가 시내 산에서 40여일 동안 하나님과 마주 보면서 받았던 그 율법, 그 말씀은 너희가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는 그 율법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배반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로 포로지로 가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바로 아시리아한테 망했고 남유다는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했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70여 년 동안의 아픔을 겪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자라는 모습 속에서 맨 처음에 나타나는 관점이 모세를 통한 율법을 지켜 행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준 율법이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말씀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제일 먼저 나타내는 거예요. 자, 어디에 있습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이 외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즉 말하자면 믿음 없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의 아내나 남편을 데리고 온다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아내나 남편감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이 데리고 오는 이방 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장 큰 핍박을 받은 시대가 누군가 하면 바로 솔로몬이었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래가지고 1천문제도 드리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큰 기회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후반기에 가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위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우리도 솔로몬의 그 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계속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국이 된 그 나라는 그 왕이 낳은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아내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 나라와 우리나라를 좀 더 연합적인 좀 정책을 원활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즉 말하자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써버린 거예요. 그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신들을
그대로 그 아내들이 섬기니까 그 수많은 속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온갖 잡다한 신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활하게 소용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섬기는 신당들이 곳곳에 세워지니까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생겨진 이방 신들과 우상,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하게 퍼지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있는 우상을 더 많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하고 제사장 말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모세를 통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첫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이방 사람과는 통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정해버린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것을 적용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과 가정을 맺게 되면 많은 언밸런스와 마음속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핍박과 압박이 그 가정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오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느 때에 이 고백을 하는가 하면 바벨론과 아시리아 저쪽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왔던 그들은 우리가 왜 그곳에서 핍박받고 압박받고 고통을 받았는지 아픔을 겪었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연합적으로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한 율법을 우리는 지키자라고 말하면서 맨 처음에 드러낸 것이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말자, 이것을 제일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안식일에 물품을 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안식일에는 이방 사람과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이 날은 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이 날은 율법에도 정해져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 속에서도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이방 사람과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고 곡물도 사지 않겠고 이들이 필요한 그 어떤 물품이 있다 할지라도 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이 날만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만큼은 거룩하게 지내라. 그리고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의 날인 줄 분명히 알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어떤 사업 작업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고 안식년 7년을 맞이했을 때 안식년을 맞이한 7년 뒤에 있는 빛은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약삭빠르게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빌렸다가 7년 동안 갚지 아니하면 믿음의 사람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손해 본다 할지라도 7년 이상 갚지 못한 것은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탕감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7년 동안 갚지 못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약한 자, 연약한 자, 빈곤한 자에게 탕감을 시켜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게 빚을 갚는 거다라고 성경 잠언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진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언서에 너희가 어려운 자를 탕감해 주거나 그의 빚을 없이 해주는 것은 곧 내게 빚을 넣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 갚아준 탕감한 자에게 오히려 빚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빚진 그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삭 빠른 사람은 6년 되기 전에 다 갚으라고 온갖 막 이렇게 엄포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죽하면 그가 갚지 못했겠냐. 그거를 탕감해 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축복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모세를 통한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 관점은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3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70년을 마치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모세를 통한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한다. 어떤 규례를 정했는지 보세요.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읽은 32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겔의 3분의 1이라는 것은 성전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세.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는 성전에 필요한 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정한 것은 사실은 2분의 1입니다. 반세겔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3분의 1 세겔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본래 율법에 정한 것보다도 더 적게 내는 걸로 정해져 있을까요? 이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진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정해진 반세겔보다 훨씬 적게 3분의 1 세겔을 내겠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 세겔이었는가 하면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사기 위한 거예요. 성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33절에서부터 34절 여기에 정기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성전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진설병,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 안식일에 필요한 모든 것, 성물과 속죄제와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쓰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소산의 만물과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35절과 3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처음 난 만물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산의 만물은 뭡니까? 소산의 만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골에 집에 가면은 누구나 감나무가 있고 앵두나무가 한 그루씩 있고 포도나무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위에 할머니나 어머님이나 이때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어느 정도 이런 것을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면 집에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 속에서 제일 먼저 까맣게 익은 것 한 송이를 딱 따서 목사님에게 탁 접시에 깨끗하게 담아드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우리 부모 세대의 우리 선조 세대의 믿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집에 큰 포도나무 이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콕 익으면 제일 먼저 익은 거를 이렇게 담아서 우리 집 사람한테 딱 가져다가 목사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그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이 우리 집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세대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루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만한 열정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복된 나라로 성장한 것이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 선조 세대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산의 만물과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드리겠다. 이 말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우리의 맏아들을 드리겠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하면 그 맏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다. 이 고백은 우리 가정의 맏아들은 우리 가정의 대들보기 때문에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면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서 마지막 10번째 제행이 뭡니까? 첫 번째 장자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인방에 피 뿌린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지나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떠한 피해와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산물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버려드리는 모든 것의 11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줘도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가지는 시험을 허락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1조는 나를 시험해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11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첫 번째 징표가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는 아까워서 못 드리면 아까운 만큼 우리가 빈약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지만 11조만큼은 시험해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는 아낌없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39절에 있습니다. 3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그대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72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온갖 핍박과 압박과 고통 속에 있는 그것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생활한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고향 땅에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엄청난 핍박과 고통과 압박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변화시켜서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마음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필수사항인 줄 알아서 지켜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왜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할까? 이런 의문이 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가 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남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진 구석기 같은 요즘 말하자면 아재의 개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직접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손해본다라는 생각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을 지켜 행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삶을 산다라는 개념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대로 성육신 하셔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신이 율법을 지켜서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고 그분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대로 지켜 행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그분은 철저하게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보다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장 큰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로 기꺼이 십자가에 스스로 오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은 믿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30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믿음의 사람은 믿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가정이 되고 말씀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되면 누가 위험한가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믿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가 믿는 그 무엇인가가 믿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믿음 좋은 솔로몬이 누구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들 때문에 무너진 것이거든요.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졌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가요? 내가 믿느냐? 믿는 사람을 가정으로 인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믿음의 사람, 우리 요셉이와 요한이, 우리 한이도 같이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가정을 이룰 때에 믿는 사람을 내 가정으로 인도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져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은 믿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만물이 뭡니까? 맨 처음 이건가요? 맨 처음 이건 곡식. 우리 윤지선의 가정의 맨 처음에 만물은 우리 요셉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만물이 누굽니까? 저 사랑스러운 딸 한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인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배달의 교회에 축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생겨진 그 어떤 것보다도 처음 익은 것, 처음 만물, 처음 얻어진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벌어두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선포되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전을 벌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아서 채우고 그 채운 것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곳곳에 필요한 것을 이루어가고 채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그 가정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심하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온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